우리 여령 박사가 지난달 26일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지요. 그가 생전에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썼습니다. 아주 여러 다양한 분야의 책을 많이 썼는데 그 중에서 그를 믿음의 세계,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 계기를 기록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그는 제비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짹짹 날아다니는 제비 있죠.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비가 왜 하필이면 사람이 사는 집에 자기의 집을 짓는 줄 아세요? 그것은 천적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도 많고 많은 곳에 집을 지을 수 있지만 사람들이 사는 곳 안에 집을 짓게 되면 그래도 천적으로부터 사람들이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겠다라는 믿음 때문에 그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사람이 사는 집 안에 집을 짓게 되는 것이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위험을 감수하고 과연 제비들이 처마 밑에 집을 지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민도 하지요. 그리고 질문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인생에 필요한 인생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일컬어 지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지혜, 지성만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을 알려고 애를 써도 육과 영의 세계가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기에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믿음의 세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마침내 그 믿음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마치 제비가 결단을 하고 사람의 집 안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사람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세계 안에 들어가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성에서 영성으로 옮겨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서로의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공통점은 두 사람이 다 예수님을 실망시켰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여 실망을 시켰고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을 심히 실망시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마지막이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자책감, 죄책감에 빠져나오지 못해서 결국 자살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차이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두 사람에게 차이점이 나타나게 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지성과 영성의 차이, 지성과 믿음의 차이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다라는 죄책감에 깊은 근심에 빠졌습니다. 스스로 뉘우쳤습니다. 그는 굉장히 불편해했지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고통은 인간적인 근심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죄책감이었고 자책감이었습니다. 그는 그 근심을 가지고 회개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내가 하도 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내 모든 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용서받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내가 많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모든 죄가 용서함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있을 때만이 회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근심을 하고 자책감은 가졌지만 믿음으로 회개까지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죄는 머릿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나의 죄로 인해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곤경에 빠뜨렸다.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나? 머리에 맴돈 죄, 회개로 나아가지 못한 죄였기에 그는 결국 그 죄를 감당하지 못해서 스스로 자살을 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울며 슬퍼하며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었는가 스스로 굉장한 가룟 유다와 같이 어쩌면 죄책감에 빠졌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래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이 사랑으로 나를 다시 안아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시금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예수님을 끝까지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른 제자들 가운데 소문이 다 퍼졌을 겁니다. 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대. 사람들이 수군거리지 않았을까요? 아마 사람들이 자기의 얼굴을 보고 뭐라도 얘기하면 저 사람들이 내 얘기를 하는구나 하고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홀로 있을 때 그는 깊은 자책감에 빠졌을 겁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까? 그러면서도 그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예,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도 주님을 떠나지 않았던 이유는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3번이나 부인했지만 주님을 떠나지 않았던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 정도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좋다.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성과 영성의 차이, 지성과 믿음의 차이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머릿속으로 신앙생활을 하여 결국 자살을 택했지만 베드로는 믿음으로 회개에 이르렀기에 마침내 주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와 회복을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믿음으로 믿음의 세계 안으로도 깊이 들어가게 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머리에서 이제 저 깊은 믿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돼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총과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믿음의 세계 안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 3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변화산으로 올라가신 사이에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갔으니 9명의 제자가 산 아래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9명의 제자가 있었던 산 아래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귀신 들린 한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제자들에게로 온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간질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거나 귀신 들린 한 아이의 아버지가 그 아이의 병을 고쳐달라고 산 아래에 있었던 9명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아이의 병을 고쳐주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자 평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이번에 저 귀신 들린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한 것을 보니 이제까지 너희들이 했던 것은 순 거짓말이었구나. 너희의 선생 예수도,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까지 했었던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었구나.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도 거짓이니 너희의 선생 예수도 분명히 거짓말투성일 거다. 그러면서 변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서로 간의 대화가 오가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한참 예수님의 제자들을 조롱하고 변론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과 그리고 3명의 제자들, 변화산에 올라갔었던 제자들이 산 아래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자 놀라게 되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상황을 설명을 하죠. 오늘 본문 15절, 16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예수님께서 내려오니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하고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한쪽 편 이쪽 편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가지고 변론하고 있느냐, 논쟁하고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겁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 제 아이가 병이 걸려서 귀신이 들려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서기관들과 저렇게 논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꾸중을 하시며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많은 표적과 기적을 보여줘야 너희들이 나를 믿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야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논쟁하고 있는 서기관들을 향해서 오히려 더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셔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탓이라 그렇다 쳐도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는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더 많은 은혜를 보여줘야, 표적을 보여줘야 너희들은 나를 믿을 수가 있겠느냐, 책망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은혜들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세계 안에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보여주셨건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가기보다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증거들을 좀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싸늘하게 식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머리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것은 과일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일은 그 과일의 크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양도 있지요. 그리고 색도 있습니다. 그 과일의 모양이 아무리 예뻐도, 그 과일의 크기가 아무리 커도, 그 과일의 색이 아무리 빛나도 과일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과일의 맛을 봐야 됩니다. 맛을 봐야 그 과일이 얼마나 맛있는 줄 알고 다시 찾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과일의 크기는 알고, 과일의 모양은 알고, 과일의 색은 알지만 그 과일의 맛을 못 보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맛을 보지 않는 과일을 다시 찾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안 찾습니다. 모양만 가지고선 찾지 않습니다. 맛이 있어야 다시 찾습니다. 머리로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머리로 신앙생활 하는데 간절하게 믿음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맛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두 번 시도하다가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머리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렇습니다. 머리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압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이다, 아주 유식하게 말도 잘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맛을 못 봤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와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상황에 기도하게 생겼어요? 내가 지금 상황에 기도하게 생겼어요? 사람들을 찾아 나서야지.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기도의 맛을 보지 못했기에 아주 중요한 순간에, 그리고 꼭 필요한 순간에 기도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 기도의 맛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변화가 무엇인 줄 압니까?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변화됩니다. 생각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행동이 변화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행동,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는다 한다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기도하지 않은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한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진짜 기도의 맛을 못 봅니다.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예비하신 것들, 너가 구하기만 해라, 너가 구하기만 해라, 너가 찾기만 해라, 너가 두드리기만 해라, 내가 너를 위해 행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을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구할 때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말씀을 잘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순서를 줄줄줄줄줄줄 외웁니다. 모세오경이 뭔지, 역사서가 무엇인지 잘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도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까이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맛을 못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맛보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지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도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먼지가 풀풀 쌓여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가 갈 때만 툭툭 털고 교회 가는 겁니다. 요새는 화면이 잘 보여지니까 성경책도 안 가지고 옵니다. 1년 내내 먼지가 쌓여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믿음의 세계 안에 들어가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말씀의 능력을 맛봅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자기의 생각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분노로 차올랐던 자기의 마음이 눈 녹듯 녹아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모르는 순간에 결정하게 하여 주시는 주의 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마음의 미움이 사라지고 사랑으로 뒤덮여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말씀이지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가치관을 완전히 찔러 쪼개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만들어지는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은 말씀을 떠나지 않습니다. 바빠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할 때에도 부담감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 가까이 해야 되는데, 내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맛보는 믿음의 세계 안에 들어간 신앙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것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진정한 믿음의 세계 안에서 누리는 맛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세계 안에 들어가 참된 은총과 은혜의 맛을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아버지의 질문과 요청이 조금 이상합니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본문 22절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은, 요청은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도 아니고 하실 수 없다도 아닙니다. 긍정 반 부정 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시고 예수님이 하실 수 없다 그러면 하지 마십시오. 아이의 아버지의 마음이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오기까지,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기까지 그는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셨던 거지요. 제자들이 못 고쳤던 겁니다. 제자들이 못 고친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실족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제자들도 이 병을 못 고치니 예수님도 아마 못 고칠 것이다 라는 편견이 생겼던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했던 것이지요. 이 아이의 아버지의 신앙의 문제는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사람 때문에 신앙에 걸림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나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심히 실망을 하고 실족을 해서 교회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으로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그 사람과 한 겁니다. 하나님과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대상은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못해주면 실망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전혀 무관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 사람 때문에 천국 갑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1대1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느냐? 아닙니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의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이와 같이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각 사람이 행한 죄의 행동대로 모든 심판을 받게 될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심판의 자리 앞에서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내 신앙이 어디까지 왔는가? 내 믿음의 세계가 어디까지 들어가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자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각자가 서게 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내가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1대1의 관계로 내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대학병원을 다니다 보니 한 의사가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의사입니다. 가운을 입고 있는 걸 보니. 그런데 가운이 거의 누더기와 같습니다. 색도 바래고 찢어져 있고 다른 아주 반듯한 가운이 아니라 색이 바래서 너덜너덜한 가운을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의 신발을 보니 신발이 거의 슬리퍼도 아닌 것이 거의 다 버려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슬리퍼를 신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인 조카에게 물어봤지요. 조카야, 저분도 의사 선생님이시냐? 의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조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의사 선생님들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만 보람을 느끼는 분들이에요. 제가 새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가 어떤 신발을 신는지, 자기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의 형편이 어떤지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사를 자기의 천직으로 여기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오직 그 일에만 보람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사명을 거기서 찾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올바로 돼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비록 내 형편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내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붙들어야 될 사명만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뒤는 보지 않습니다. 옆도 보지 않습니다. 좌도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말하는 거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사명 감당하는 이 일에만 충성되이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질문을 하지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 눈앞에서 보고 있는 사람에 대한 시선을 거둬라.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정신을 번쩍 차린 아이의 아버지는 비로소 올바른 대답을 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여러분의 하나님과 1대1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있는 요소가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시선을 거두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비로소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회복될 때 여러분이 죄의 심판대 앞에 무엇을 고백해야 되는지,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지를 여러분들은 바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사람 때문에 고백하지 못했던 올바른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만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